오늘은 성경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가져오셨죠? 네, 저희 교회는 예배 드릴 때 저희 파워포인트로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지 않지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책 들고 오시라고, 성경책 직접 찾아 읽으시라고 하는 저희 교회 참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님 전할 때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 복음을 담고 있는 성경이 더 중요할까요? 와, 감사합니다. 네, 몇 분 목소리가 크셨는데 한번 전반적인 의견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생각을 하기에는 우리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네.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감사합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네, 성경이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도 이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찬양의 가사도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설교는 더할 나위 없죠. 이 세상적인 여러 가지 지혜, 세상적인 문화 그런 것보다 성경 가운데 있는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말씀이고 또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해도 성경만, 성교지에 들어가도 그 성경 말씀이 그 자체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한 가장 큰 유익을 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네, 왜 그런가? 네, 그 예를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 무역함인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 이름 들어보셨나요? 네, 이 배가 1866년 9월 2일에 평양 근교에 있는 대동강에서 조선 군인의 공격을 받고 불타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죠. 여러분, 지금도요, 만약에 대동강은 좀 못 가봤으니까 멀고 미국의 무역선이 우리 한강에 들어왔다가 우리 한국군의 공격을 받고 불타버렸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큰일 났다 생각이 드시죠? 네, 큰일 난 겁니다. 근데 1866년에 아직 그 당시에 대한민국, 조선이 열리기도 전에 미국의 무역함이 평양을 통해서 평양 인근에 있는 대동강을 통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무역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너희 나라의 문을 좀 열어라, 이제 우리랑 무역을 하자. 그러면서 조용히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공격을 했어요. 서양 대포를 쏘고 총도 쏘고. 그래서 그쪽에 지키고 있는 조선군하고 전쟁, 일종의 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이 다치고 또 어떤 군인들은 포로로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평양 감사 되시는 분께서 전략을 짜서 이 제너럴 셔먼호를 모래톱에 좌초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불로 공격을 해서 이 상선을, 무역선을 태워버렸어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 사람들 또는 중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큰일 난 것이죠. 그런데 이 배에 타고 있던 분이 계십니다. 선교사님이었는데요, 그분의 성함은 로버트 토머스라고 합니다. 이분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서 그 배에 500권의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가 공격받는 거예요.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그리고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다 탑니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그 갖고 온 500권의 한문 성경을 있는 힘을 다해서 강변으로 던졌습니다. 어떤 성경들은 강물에 빠졌고 또 어떤 성경들은 대동강변에 떨어졌지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받아든 소년 4명이 나중에 한국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네, 그분들의 이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한 분의 이름은 홍신길, 한 분은 김영섭, 한 분은 김종건, 한 분은 최치량이란 분입니다. 그 당시에 다 10살에서 한 13살 또래의 소년들이에요. 어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배에서 뭐가 날라오니까 애들이 보고 있다가 불구경하고 있다가 와 하고 가서 먹을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집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훗날 그 평양 지역 그리고 평양 판동교회 창설자가 되는 것을 저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위대한 일이죠. 이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님은 참 안타깝죠. 여러분, 이분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시나요? 네, 27살이었습니다. 이때 순교할 때가 27살이었고 이 조선 땅에서는 복음도 못 전해봤어요. 그래서 그 배에서 내려서 이제 막 가는데 그 조선 군인 한 명이 칼로 찔려서 죽게끔 합니다. 순교를 당한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분은 복음을 못 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이 가져온 성경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성경을 받아든 아이들 중에서, 소년들 중에서 12살 된 최치량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그 성경을 받아들이고서 이게 참 귀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 당시에 그 평양성 문을 지키는 그 대장인 분한테 그 책을 가져다 드리게 됩니다. 그분 성함도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 이름은 박영식이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이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도 잘 모르겠고 그래요. 쉽지 않아요. 근데 딱 이분 눈에 뜬 게요, 종이가 좋아요. 종이가 성경이 지금도 종이가 좋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걸 보니까 종이가 좋네. 그래가지고 이걸 집으로 들고 와서 자기 집 방을 이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찢어서 도배를 해버립니다. 네, 그 당시 벽은 다 어떤 벽이에요? 흙벽이잖아요, 대부분. 뭐 좀 괜찮으면 뭐 좀 바르든지 하는데 이거 종이 좋네 하더니 그 자기 집 방을요 다 도배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서 이분이 누워있다가 자고 일어나면 제일 처음 보이는 게 뭐예요? 저는 벽이 보통 보여요. 천장이 보이거나. 근데 어쨌든 이렇게 누워있다가 일어나면은 벽에 있는 글자가 보이고 벽에 있는 글자가 보이고 하는데 그 내용이 다 뭐예요? 성경책이죠. 그러니까 그 성경을 그렇게 읽어서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놀랍죠? 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그 집을 잘 갖고 있는데 아까 이분한테 성경을 전달해 준 12살짜리 이름이 뭐라고요? 오, 감사합니다. 최치량이라는 분이 이제 그 집에 놀러 온 거예요. 내가 책도 줬고 좀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그 집에 와서 밥 먹고 뭐 벽을 보다 보니까 자기가 준 책을 가지고 벽에 붙여놓은 거예요. 또 이 사람이 그걸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영접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성경이요, 이 통째로가 아니라도 한 장 한 장 뜯어서 벽에 도배만 해놔도 누군가 읽고서 믿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눈에 중요한 구절만 딱 들어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최치량이라는 분이 그걸 보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근데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책인데 지금 더 이상 구할 수도 없고 내가 이 집을 사버려야 되겠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도배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제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좀 장성한 다음에 이 집을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했는데 무슨 생각에서인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를 내 방으로만 쓰면 나밖에 못 읽으니까 여기 손님을 들여가지고 이 성경을 읽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막으로 개조를 합니다. 만경대 석호정이라는 이름으로 그 여관으로 개조를 해요. 여관 겸 밥 먹고 가는데 주막으로 개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방에 손님을 받는 거예요. 그걸 읽게끔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그 방에 사무엘 오스틴 마펫 선교사라는 분이 그 방에서 묵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은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마포삼열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장로교 신학대학도 지으시고 뭐 숭실 계열의 책을 다 건립하시고 그러신 분입니다. 지금도 그 아들 5명이 있었는데 2명은 한국에서 계속 선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방에 묵게 됩니다. 근데 밤에는 들어갔을 때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벽에 붙어있는 내용이 뭐예요? 성경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알아보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가 던져준 그 성경이 여기에 지금 도배되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미국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 전에 중국에 있었던 그 대사관에서 어떻게 된 건지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사건 조사하고 알아보고, 이게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였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 북장로교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다 아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야, 그때 토머스 선교사가 던진 성경이 지금 여기 도배되어 있단 말이야. 이걸 알고 나서 선교 헌금을 더 모아서 그 여관을 구입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관을 교회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지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요, 널다리꼴 교회라고 합니다. 이름 참 한국적이죠. 널다리꼴 교회. 네, 최초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널다리꼴 교회. 네, 참 얼마나 그 가슴에 딱 박히는 그런 교회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널다리꼴 교회 하면 잘 모르시죠? 후에 이 교회 이름이 또 다른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교회 이름은요, 장대현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장대현 교회. 어떤 교회예요? 네, 평양 대부흥을 이끌어낸 그런 교회이고요. 그 당시 담임 목사님 성함은 길선주 목사님이셨어요. 길선주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를 도입한 분이고, 이 장대현 교회에서의 예배와 부흥을 통해서 그 회개 운동이 평양 전체로 퍼져 들어가고 이 대한민국과 아시아 지역의 예루살렘으로 만들었던 그 시초가 된 교회가 바로 이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마포 삼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길선주 목사님 등등 여러 우리나라의 위대한 목사님들을 탄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예, 평양 대부흥이 26살에 그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가 말 한마디 못하고 던진 그 성경책 몇 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만큼 이 성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최치량이란 분은 나중에 그 우리나라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 집사 직분을 받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또 한 분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분은 어떻게 됐을까? 네, 그분의 이름도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박춘권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쓴 글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 이 토마스 선교사님 죽이는 중에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 칼로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영어로 했으니까 잘 못 알아들었겠죠.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아왔노라 라고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조선 병사에 대해서 웃음을 지으면서 성경을 건네주면서 말이 안 통하니까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 박춘권이란 분은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기분이 이상해서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그걸 읽은 겁니다. 이분이요, 이 제너럴 셔먼을 공격할 때 멋지게 공격을 했고, 또 어쨌든 선교사인지 누구인지 몰라도 하여간 적군을 죽였잖아요. 자기 칼로. 그 칼에 피를 묻혔잖아요. 그게 순교의 피인지 뭔지 그때는 전혀 감이 없었는데 뒤에 보니까 순교의 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적군을 죽였기 때문에 큰 공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이분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마포 삼열 선교사님한테 60대가 돼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그 교회를 섬기면서 또 한 분의 위대한 집사님으로 우리나라 북한 선교에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 선교사님을 죽인 그 군병도 이 성경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됩니다. 누가 설명해 줄 기회도 없었고요, 그럴 사람도 없었는데 혼자 읽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가물은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박춘권이라는 분의 조카가 있는데 이영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또 다른 선교사님인 레이놀즈 선교사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돕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게 된 게 우리나라 최초로 성경 번역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성경이 한문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한문 성경을 다시 한번 한국말로 바꿀 때 성경 번역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때 이 번역위원 중에 한 분으로 굉장히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로버트 선교사님은 한 말씀도 못하시고 순교하셨는데 이 성경책에 따라서요, 평양 대붕을 주도하는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를 죽였던 그 군병의 조카를 통해서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야,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쳐야 돼요. 네, 이게 하나님 말씀, 이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냥 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큰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시고 항상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족한 저를 저에게 보내셨을 때 작년 1년 동안 진행했던 것이 공동체 성경 읽기였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꼭 다 올해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고, 저희 성도 가운데서 20여 분이 다 완독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을 합니다. 교회에서 제자훈련 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언제 할 수 있을까? 근데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을 무슨 제자로 만드나? 일단 그게 돼야지.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게 됐고요, 20여 분이 됐고, 올해도 좀 부족한 듯 해서 계속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지금 이때의 선교사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만드셔서 온 세계에 보급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기도원협회인데요, 이 협회는 다른 사역 안 합니다. 성경 만들고 보급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학교 앞에 가서 학생들에게 나눠줍니다. 요즘에 가장 중점을 기울이는 사역인데, 저희 젊은 세대가 선교지가 됐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선교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른 해외 선교지, 문화가 다른 경우에 선교지이고 문화가 같은 경우에 전도지인데, 여러분, 해외 선교지가 해외 선교지인데요, 요즘 우리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아이들, 얘들은 전도지일까요? 아니면 선교지일까요? 선교지입니다. 얘들 완전히 문화가 달라요.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복음 전할지 몰라서 고민을 하다가 성경을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 성경을 믿고 변화돼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데요, 제가 다른 단체나 다른 사역은 이렇게까지 소개를 안 하는데, 기도원 사역은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오늘 그분들이 오셔서 저에게 그 성경 만드는 것과 보급에 대한 홍보 후원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홍성서 장로님 네 분, 그리고 이우주 장로님 네 분 오셨는데요, 잠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내용도 있지만 기도원 협회가 어떤 협회인가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저는 본래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성경책 구경도 못 해봤고, 워낙 시골에서 자라서 교과서가 없었어요. 어렵게 공부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부산으로 가게 됐는데 조회 시간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뭘 책을 나눠줬어요. 그게 기도원 성경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처음으로 손에 만져봤습니다. 내 책이다. 내 책을 처음 가졌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읽었죠. 그런데 그 성경책을 집에 가져왔다가 저희 형님한테 들켰어요. 왜 이런 책을 고르냐. 그래서 그 책을 숨겨두고 읽었는데 그게 큰 감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이제 교회 출석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학생 시절에 읽었던 성경이 그런 방법으로 되살아나요. 절대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변화될 수도 없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데도 성경만큼 중요한 책이 없지요. 그래서 기도원 협회에 대해서 감사도 감사합니다. 국제기도원협회의 유일한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독 실업인과 전문 직업인으로 구성된 기도원은 함께 모여서 서로 섬기며 봉사하고 개인 전도와 간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경을 마련하여 일반 시민은 물론 호텔을 비롯한 병원, 대학생, 중고등학생, 교도소,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여러 각 곳에 성경을 배부하거나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 세계 200개국에서 1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을 배부하고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24억 명이 넘는 영혼에게 성경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 보급이 잘 되지 않은 아프리카 지역과 후진 국가에서는 많은 성경을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을 대비하여
북녘 동포에게 전할 500만 권의 성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3가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기도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에게 성경을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전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로 기도원 사역에 직접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성도분 중 기독 실업인이나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기도원 회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성경 제작을 위해서 오늘 성서 헌금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2,000원을 헌금하시면 그 한 권의 성경이 전 세계 어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전 세계 기도원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도 성경을 중국에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학교에서 한 달 동안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는데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중국어로 된 성경 10권을 구해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부터 마음이 막 떨렸어요. 공안한테 걸리면 어떻게 하지? 네, 그 당시에 천지인으로 인천에서 배 타고 들어가서 베이징을 갔다가 북경 들렸다가 그리고 연변도 가고 또 심양도 가고 하면서 한 달 동안 일정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 성경 전해줄 사람 좀 전해주세요. 저한테 만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공산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받고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마음에 참 많은 부담을 가지고 전해서 그 10권을 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저희 호텔에서 도와줬던 그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천진에 있는 석유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 역사학 교수가 막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그런 얘기하고 좀 토론해보다가 나중에 좀 친해진 다음에 성경을 줬는데 하고 받는 거예요. 내가 큰일 났구나. 이제 지금 중국에 있는 대학 교수면은 공산주의자일 텐데 내가 줘도 되나 하다가 그 사람한테 성경을 한 권 줬는데 신고 안 하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런데 지금 계속 믿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고 있고요. 그때 전해진 10권의 성경이 중국 땅 가운데서 크게 하나님께 쓰시는 그런 복음의 그 통로가 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수천 명의 중국 사람들이 저한테 몰려오는 겁니다. 왜 몰려오냐 하면요, 천국에 가면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네가 그때 중국 와서 전해줬던 10권의 성경이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됐고 내 동생이 믿게 됐고 그 성경 때문에 이렇게 막 10권의 성경이 퍼져다니더니 내가 믿게 됐다, 고맙다, 이런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퍼지다 지금 벌써 제가 1995년도에 중국 가서 그 성경을 놓고 왔으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수천 명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복음의 처음 통로가 된 사람이 누구야? 저기 지금 목사된 유형제구나. 저한테 몰려와서 막 감사하다고 하는 거죠. 천국에 가면 중국어고 다 필요 없답니다. 우리 언어 하나로 그냥 얘기를 할 때 그때 네가 전해준 성경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여기 만날 수 있어 감사하다, 이런 인사가 오가는 걸 정말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도 동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이건 다른 언어이건 심지어 북한으로 들어가는 성경도 500만 권이 지금 준비되기 위해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요. 오늘 나가시면서 여기 신청서 적어서 정기 계좌이체하는 거 마음 주시면 해주시고, 오늘 제출해 주시고 다음 주까지 저희 현금함에 넣어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별 현금도 받으시니까 해주시고, 다음 주에 봉투에 기도원 협회에 보내는 이 성경 헌금입니다 하고 다음 주일까지 내주시면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강력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갖고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고 기도하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올해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부탁드리고 있어요. 올해 저희가 성령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바울 서신서에 나와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지금 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주일 낮 예배 전하고 있는데 성령에 대한 말씀 가능하면 다 들으시면 좋겠어요. 금요일 저녁 예배도 주일 예배처럼 생각하시고 꼭 나오셔서 이 말씀 들으시고 또 그 말씀 통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나눴던 말씀과 오늘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였다. 아멘이세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내용이 엄청난 얘기입니다. 내가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겠다. 너희 앞에서 세상적인 지혜를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겠다. 물론 나는 다 안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돌아가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라고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서요,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이게 왜 필요한가? 여러분, 지금 이 2장 말씀에서, 지난 금요일에 전했던 말씀에서 그 바울께서 강조하신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것을 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육적인 것이라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게 통해요, 안 통해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우린 여기 있으면 안 통합니다. 대화가 안 통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는데 문제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비밀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비밀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게 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 이게 우리 가운데 하신 가장 위대한 첫 번째 일이잖아요. 그 다음 예수님 부활시키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주인 삼으신 거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어때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게 만들려면, 하나님 믿게 만들려면 그냥 믿게 만들면 돼요. 그렇죠? 그냥 예수님을 그냥 예루살렘에 왕의 아들로 보내면 돼요. 그냥 애초에 베들레헴 마구간이 아니라 왕의 아들 왕자를 보내시고 왕의 아들로 키우시고 이 왕으로서 나중에 왕제에 올라서 칙령 발표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 버리면 더 편하고 좋아요.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가난한 직업 중에 하나인 목수의 아들로 보내시고 태어난 장소도 유대 베들레헴 땅이었고 침대도 없어서 말구유의 첫 번째 그 구유를 삼으시고 그리고 아주 가난하게 키우시고 외모는 또 얼마나 볼품이 없었는지 이사야도 말했잖아요. 볼품이 없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좀 멋있게 이렇게 생겼으면 모르겠는데 딱 보니까 외모에서 벌써 천대를 받아요. 너무 말랐어요. 전혀 귀족 같지 않아요. 그런 분을 보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선포를 하니까 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하나님 말씀 제일 잘한다는 사람이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면 난 안 믿어 하고서 아주 만만하게 보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딴 식으로 이 땅 가운데 주시는지 사람의 죄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신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하나님의 마음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저희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이 성령께서 지난 1월 1일부터 계속 말씀 전해오고 있지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성령 하나님이 관여하셨고 우리 지탱해 주시는 것도 관여하시고 우리 예수 믿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인도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기도 응답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부활시키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실 때도 역할을 감당하신 게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런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시는데요, 하나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돼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주인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지금 성령 하나님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요, 2장 말씀 한번 오늘 댁에 가셔서 지난 금요일날 문 나오신 분들은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것은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여기에요, 그 분별할 수 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계셔야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아나크리노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우리
영어로 바꾸면 이걸 analyze, 분석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상태에서 내 주변 상황을 분석하면 세상적인 것밖에 안 돼요.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가 모든 현상을 분별, 아나크리노 하게 되는데, 이건 하나님 관점에서 주변 상황들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없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아유, 뭐 저런 게 메시아야 이럴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분별을 하게 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 죄를 위해서 직접 돌아가신 거구나, 내가 죽었어야 되는 그 모든 벌을, 그 모든 저주를 직접 받아주신 분이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새롭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요, 성령 충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령 충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해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 된 그 마음을 가졌다. 그 마음이 뭐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 마음은요, 지난 금요일 날 루아흐,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같은 성령을 갖고 있다 하는 것으로 바울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좋은 것 같아요. 야, 우리가 같은 성령을 갖고 있구나, 너무 좋으네. 근데 3장 1절에서요 바로 빡 하고 때려버립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첫 소절인데요,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 너희는 신령한 자가 아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할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2장 마지막 절에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가졌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절에 딱,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데 너희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데 너희가 고기를 먹을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여야지 고기를 먹일 수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애기들 생각해보면 쉬우세요. 얘 태어난 지 100일 된 애기한테 어휴, 우리 애가 몸보신 해야지 해서 쇠고기 등심 사다 구워서 걔 입에 넣어주시는 분 계세요? 이빨도 안 났는데? 안 계시죠? 큰일 납니다. 그죠? 어린아이들이 이빨도 안 난 100일 아이가 아무리 맛있는 등심을 구워서 그 입에 넣어줘도 그거 우물우물하다 잘못하면 죽잖아요. 소화 못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 성도들아, 너희가 성령은 안다, 성령은 받았다, 경험했다. 그런데 그 이상되는 하나님의 높은 것은 너희가 소화하지 못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분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분류하는가? 첫 번째 부류 여기 있어요. 두 번째 부류 여기 있어요. 세 번째 부류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바로 그 전장에 있었던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오는 종류의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의 일이 어리석게 보여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죽으신 거 어리석게 보여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알 수도 없어요. 이해도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 영은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해시켜 주셔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육에 속한 사람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을 헬라어 단어로 푸시키코스라고 합니다. 이게 푸시케라는 그 헬라어 단어하고 그 다음 뒤에는 어미하고 붙어 있는 내용인데요, 푸시케는 자연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냥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어리석어요. 왜 죽어 승리해야지, 왜 죽어줘, 죽여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성경에서 말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오른뺨을 맞아 왼뺨 돌려대, 왜 맞아? 더 없애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표현 같은데 오늘 3장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중간에 나오는데요,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이 바로 나옵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여기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오는데 이분들에 대한 정의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알아요. 들어봤어요. 또 체험도 했어요. 기도 응답도 받아봤어요. 그런데 아직 어린아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걱정이 많아요. 우리 2장까지는 이게 바로 성령에 대한 거다 하고 알려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지금 걱정한다는 거예요. 뭘 걱정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성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성도다. 나는 성령 체험한 사람이다. 그런데 바울은 걱정합니다. 뭘 걱정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 때문에 걱정해요.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걸 걱정을 해요.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네,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는 행동이 그 성도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팔을 나눈 거예요. 당을 나눈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며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지금 바울의 걱정이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나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이고 나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걱정은 그런데 너희가 왜 이렇게 어린아이 같아? 너희가 왜 파당을 나눠? 너희가 왜 그 안에서 사람들의 영적인 계급을 나눠? 왜 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영적으로 판단을 해? 왜 너희끼리 모여서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왜 너희가 모여서 난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라고 지금 혼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같은 성령께서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다면 모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분열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나눠지는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뭔가 지방방송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이 고린도 교회,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모였던 이 교회, 가장 많은 성령의 은사가 있었던 이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다 성령 받았다고 하고 너 성령 은사 몇 개 받았어? 9가지 은사 중에 너 몇 개 받았어? 저 2개 받았는데요. 그럼 저기서 무릎 꿇고 있어. 이제 2개밖에 못 받은 게 몇 개 받으셨는데? 난 5개. 그럼 여기 있다가 야 5개밖에 못 받은 게 넌 저기 가서 머리 받고 있어. 넌 몇 개 받았는데? 난 8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등급을 나누고 서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거 없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에는 안 계신 줄 믿지만 우리 교회 오래 계셨던 분이 최근에 오신 분 한두 마디 해보고 영적인 수준이 낮아, 어린애 같아, 이렇게 평가하는 분 혹시 계시지 않으세요? 또 뭔가 오래 계셨던 분들도 어떤 생각이나 경향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2파나 3파, 4파로 갈라지셔가지고 서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시거나 같이 예배드리고 나가서는 서로 안 쳐다보는 그런 분 계시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러신 분들 계시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 같은 하나님의 마음, 같은 성령 가운데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과 백향목교회는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고 같은 성령 가운데 하나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도 여기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배 드려도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3번째 단계는 뭐예요? 완전히 성령에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게 내 마음에 믿어져요. 들었어요. 그 다음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계신가요? 전혀 모르시는 분이세요? 복음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들어보기는 했는데
내가 성령은 체험하고 바라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분이세요? 아니면 여기 세 번째 부류,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분이신가요? 이 세 그룹이요,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이 세 번째 그룹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된 분들이라면 여기 첫 번째 그룹에 계신 분들, 두 번째 그룹에 계신 분들, 이분들이 다 복음의 기본적인 것들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셔야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살려내신 거 감사합니다. 그 살려내신 예수님, 제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제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 방법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는 것, 그분들을 모시고서 우리 지역사회 전도하고 봉사하고 성경 나눠주고 세계 선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이 과정으로 저희가 끊임없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거기에 저희가 정진을 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뭐예요? 인정을 합니다. 맞다, 교회 안에 아볼로파 있어요. 맞다, 바울파 있어요. 맞다, 그리스도파 있어요. 맞다, 베드로파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본문의 말씀에 따른 바울은 말씀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고 아볼로는 물을 준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자라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달라요. 다르죠. 저랑 다 다르고 신앙의 경험도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른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걸 바라보며 저희가 한 마음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달라도 그 안에서 각각 맡은 일을 열심히 해라. 그럼 상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런 관점에서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저희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의 본문까지는요, 계급을 자꾸 나눕니다. 누구는 영적이고 누구는 영적이 아니고, 넌 은사 하나 받았고 넌 은사 3개 받았고 나뉘는데, 마지막에 오니까 동역자란 놀라운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동역자란 표현은요, 계급이 없어요. 우린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다. 우리가 아무리 서로 교만하고 잘난 척해도 예수님 보시기엔 도토리 키재기다. 그러니까 우린 다 하나다. 우린 그런 거 없다. 우리가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실하자 하는 것이 지금 바울께서 저희 권면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저희 교회에 적용하면 될까요? 여러분, 저희가 각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각자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역할에 충실하며 갈 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주보에 광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교회를 위해서 소방과 가스와 엘리베이터 교육을 받으시고 이제 관리자로 이름을 올리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2주째 주보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 광고가 왜 나왔는가? 중요합니다. 저희 최중천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 처음 건축되고 입당될 때부터 17년 동안 저희 교회 섬겨오셨잖아요. 그래서 행정도 섬겨주시고 시설관리 섬겨주시고 그리고 수목관 섬겨주시고, 그러면서 이 3가지 자격증을 다 따서 갖고 계셨어요. 가스 2급, 소방 2급, 엘리베이터 교육 다 받으셨는데 이제 작년 말에 퇴직하셨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 부분을 맡아주실 분이 없어지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지금 다른 지방에 가셔가지고 또 다른 일을 위해서 그 교육을 합숙훈련 받고 계신 중이세요. 전혀 도움을 못 주세요.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그때의 내용으로 제가 듣기에는 우리 교회 상주하고 월급을 받는 사람이 그걸 증명한 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제가 듣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제가 잘 못해도 그럼 제가 자격증을 받아볼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목회도 열심히 하시고 이제 이런 것도 다 관리하시고 우리 목사님 참 감사하다. 해보려고 하면서 준비를 하는 도중에 알게 됐어요. 이제 보는 도중에 우리 교회 규모는 자격증은 필요 없구나. 그리고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교육을 받고서 관리자 선임을 해놓으면 이제 저희 교회랑 그 계약되어 있는 업체에서 관리해 주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하면서 지난 1월 달부터 지금까지요, 이 교회를 저하고 새로 부임하신 부목사님 2분이 다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관리, 저희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 같은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지하 1층 있고 다 하면 7층까지 있는 다 해서 8층 가까운 규모의 교회인데요. 여기 이제 16년 되다 보니까 물 새는 데 있잖아요. 그럼 저희 셋이 그냥 빨간 장갑 끼고 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어디 물 새고 있나 이거를 봅니다. 그리고 저희 시설위원장님, 정병 장님 오시면 그분이 목사님들 갑시다 하면 저희 옷 딱 갈아입고 거기서 시설 이거 텍스 갈고 이거 물 어디에서 하는 거지 찾고 막 이런 거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저 추모관, 하나님 이 추모관 어떻게 하면 좀 더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성도들 이름 보고 기도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추모관 다니면서 여기 타일 깨졌네? 여기 타일은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놨네? 여기 좀 곰팡이 폈네?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잘 홍보해서 팔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요, 몇 주 전에는 그 주일 오전 9시에 안치하러 오신다고 그래서 이 안치하러 오시는 분 계약서 쓰다가 주일 예배가 11시였는데 그분 계약서 쓰는 거 도와드리고 안치 도와드리다가 설교 바로 전에 11시 반에 들어온 적도 있어요. 네. 그리고서 지금 교회 뭐 재정에 대한 것도 시청이랑 얘기해야 되는 것도 한두 통 전화하다 보면 그날 하루가 그냥 훅 가버립니다. 일주일 가는 게 우습고요. 그러다 보면 그쪽 행정이나 우리 특별히 교회 시설 관리하는 거나 이 추모관 관리하는 거 이거 하다 보면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워낙 책임감이 제가 또 강하잖아요. 저희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에 그 2달 동안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목회를 못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그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지금도 기도회 하고 있고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월 말에는 이게 몸에 무리가 왔는지 제 왼쪽 얼굴 근육이 갑자기 제멋대로 놀기 시작했어요. 파바바박 하더니 저는 이쪽은 가만히 있는데 왼쪽의 근육이 막 격렬히 일어나더니 안 움직이는 겁니다.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잘 때는 괜찮은데 일어나면 하루 종일 격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거 멈춰주시옵소서 했는데 이제 마그네슘 부족이다?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마그네슘하고 칼슘 먹으면서 2주 동안 기도하니까 2주 뒤에 이제 미동도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그게 마음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교육받고 아직 이걸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도 현재 있는 이 사무장님께서 하셨던 일들 이것만 파악하고 진행을 한 것만 해도 저와 저희 부목사님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교회 온 목적은 가장 잘하는 말씀 배운 대로 증거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제자 훈련하고 중보기도 팀 모임 이제 만들어 인도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마음이 나뉘다 보니까 중보기도 팀도 아직 세팅이 안 돼 있고 제자 훈련 시켜야 되는데 교재도 못 쓰겠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요. 요즘 설교 준비가 안 돼서 계속 거의 밤새라시피 합니다. 집중이 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들한테 이게 손해가 되고 저희한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제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 주보 광고를 통해서 저랑 저희 보목사님 2분이 그 목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저희들의 관점을 지금 건물, 교회 관리하고 이런 것보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과 저희 교회가 부흥되는 것, 이 자리 채우는 것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관리에 대한 것도 어떤 분인가가 좀 그 시간이나 여유가 되시는 분이 교육 받아주시고 책임자가 되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 나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그 소방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만약에 안 나오시면 결국 저희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부담을 그대로 저나 저희 보험사님 2분이 이 교육받고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건 현상적으로는 변함이 없는데 저희 3명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되고 교회 사역에도 굉장한 마이너스 요소가 됩니다. 손해보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만약에 도와주실 분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저희 박지영 목사님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홈페이지인데요. 여러분 저희가 작년에 얼마나 많은 사역이 있었는지 아시죠? 저기 하나님을 찾는 자 역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저것도 만들어지고 매달마다 엄청난 그 하나님 나라 위한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홈페이지가 16년 전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찾는 분들이 저희 홈페이지를 보면 이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예요. 홈페이지 모습만 봐도 이 교회는 이미 올드 패션드예요. 아주 옛날 교회예요. 그래서 안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홈페이지를 올해 6월달 정도까지 완성을 해서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것만 그대로 거기다 올려도요, 하나님께서 교회 찾는 분들 30% 정도의 분들이 코로나 때 교회를 떠나서 지금 교회를 못 찾고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거 보시면 저희 교회를 보내실 것을 믿습니다. 아직 그 다리가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가 아직 완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 교회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돕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다음 주, 오늘까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있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돼가기 위해서 우리 해야 될 걸 하는 겁니다. 목사들은 목사를 해야 되는 거 하고요, 또 이쪽 도와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은사를 주신 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각자의 영역 가운데 놀라운 상을 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들어 쓰고 계십니다. 여기 첫 번째 단계에 계신 분들 두 번째 단계에 가게 하고 계세요. 두 번째 단계에 계신 분들 세 번째로 보내고 계세요. 그리고 결국 그것을 통해 이루실 것은 바로 저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가기 위해서요, 저희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 저희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실 때 주님께 저희 모두를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표어대로 성령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 개인과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